네, 우리 찬양대 고백처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행복한 성도 되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지어져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설교자로 제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종종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예를 들면 에베소서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제가 먼저 성경 공부를 충분히 하고 또 이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매주마다 한 본문을 넣고 또 묵상하며 때로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지혜가 저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번 주도 제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몇 주 동안 제가 쉽게 말하면 칼을 갈았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전혀 딴판이 된 것입니다. 참 기도하자 이렇게 나름대로 설교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참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너무 안 떠오르는 겁니다. 참 이 설교자가 안 떠오를 때만큼 힘들 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수요일쯤 되었을 때 기도하다가 새벽에 이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가사였냐면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깨닫지 못한 건 나 깨달았네. 이 찬양이 제 입술 속에 이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누가 지은지 아시죠?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1963년도에 이 초여름에 이 송명회 씨가 태어났습니다. 양수가 터져서 한 달 먼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 자서적인 표현을 보면 마치 자신이 태어난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물지 않는 계란과 같은 그런 몸으로 태어났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연약한 몸 가운데 숨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때문에 자기가 뇌성마비가 되었을 거다 이렇게 자신 스스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정 환경이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가난하게 산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이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불행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7살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녀를 만나 주신 것이죠. 다른 그 어떤 기적보다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만나 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이 불렀던 거죠. 제 입술에 이렇게 고백되었던 나라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이 찬양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정상인들, 그죠? 모든 부분들에 힘이 있고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몸을 가진 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가 비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능력이 있어서 시를 짓고 사람을 감동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공평하다고 난 남이 깨닫지 못한 것 깨달았다. 마치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은혜 받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 시를 짓지 않았습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인생은 죄인이고 그리고 죄인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은 어떻게 흘러가야 합니까? 심판하셔야 합니다. 죄인의 모든 인생 가운데 심판하고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에게 그대로 흘러갔다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요? 십자가의 사랑도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연약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내 스스로도 가눌 수 없는 몸, 이런 몸으로 태어나서 학교 한번 가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무식쟁이인 초등학교도 들어가 보지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나 주셨으니 공평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몸을 가눌 수 없고 숟가락 하나 뜰 수 없지만 그런 이 장애인 중에 장애인 나에게도 하나님이 공평하게 만나 주셨으니까 내가 어찌 공평한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흘러가신 은혜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자신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분의 고백을 떠올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기도의 공동체. 제가 뭘 설교할 것 같습니까? 한 달 동안 제가 뭘 칼을 갈았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대충 그죠? 주보를 보신 분은 목사님이 오늘 기도하자고 도전을 주겠구나, 선포하겠구나 예측을 하셨습니까? 근데 그 예측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의 고백이 제 입술에 흘러가게 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오늘 송명희 씨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맛이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전혀 듣지 못했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기도의 맛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복을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 받았습니다.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받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오늘 본문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속과 제사함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을 알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여겨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 강력한 능력을 여러분이 알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도 알기를 기도하고, 두 번째도 알기를 기도하고, 세 번째도 바울이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공통점이 다 뭡니까?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경험하는 것이죠. 보게 되는 것이죠. 만지게 되는 것이죠.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알기를 원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송명희 씨가 고백한 것처럼 남이 듣지 못한 것 기도하는 가운데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맛을 누리는 것이 한편으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그렇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 남은 보지 못했는데 내가 보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 그 맛을 누리는 자리가 기도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 렐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론 렐스톤이라는 사람이 휴가를 늘 받으면 늘 히말라야 산봉을 그죠? 자기 혼자서 이렇게 등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그죠?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그죠? 이처럼 아론 렐스톤은 휴가만 얻으면 혼자서, 다른 사람 말고요, 혼자서 늘 등산을 해서 히말라야에 45개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산을 정말 타기를 좋아한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은 실수를 해서 내려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굴러서 그죠?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만 더 놀랍게는 나름대로 어떻게 됐냐면 이 팔목이 이 바위 틈에 끼었습니다. 아무리 팔을 빼내려고 했지만 빼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5일이 지나도 360kg 이상이 되는 그 바위 속에서 손을 잠시도 움직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것은 점점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으니까 죽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꾸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아, 누군가는 여기를 지나갈 사람이 있겠지. 나름대로 떠올리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나 죽겠지. 죽음과 희망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5일이 지나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 손을 빼기 위해서 이 손목, 그죠? 도저히 빼낼 수 없는 이 손목을 빼기 위해서 요골이라고 제가 찾아봤어요. 이 손목에, 그죠? 팔과 손목을 잇는 뼈가 2개 맞습니까? 2개의 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 안쪽에 있는 요골뼈를 꺾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측골이라고 그러죠. 이 측골을 어떻게 해서든 부러뜨렸던 것입니다. 그런다고 다 됩니까? 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져보니까 이렇게 뭐 물건 사면 하나 더 붙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덤으로 주는 거. 그 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칼이 얼마나 잘 들겠어요. 그래서 그 칼로 여기를 살을 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 인터뷰를 했던 신문 기자가 그래 표현했어요. 60분 동안 사투를 벌이면서 피 비린내 나는 이 일을 감당했던 그가 얼마나 끔찍했을까. 근데 그걸로 다 됩니까? 이제 손을 빼냈어요. 손목이 잘려나고 손이 빠져나왔어요. 그가 이제 18kg, 그죠? 그가 정복했던 이 낭떠러지를 줄 타고 홀로 한 손으로 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7km를 사람을 만날 때까지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용기와 대단한 행동이 너무나 놀라워서 사람들이, 그죠? 감동을 받고 나중에는 이 생존의 능력, 그래서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지내왔던 127시간, 계산해 보니까 127시간이었죠.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그죠? 127시간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이런 용기를 보일 수 있습니까? 단순합니다. 제가 실리적인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한 손목을 잃었을지는 모르지만 뭘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내가 손목을 잃을지언정 저는 그래도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아론 넬스톤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그죠? 배가 점점 불러오고 이렇게 되면 생명이 단축되니까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생각해서 이 허리 치수를 줄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병이 있고 연약하니까 채소만,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도 뭐 합니까? 고기를 먹고 싶어도 때로는 금하며 채소를 먹기를, 그죠?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단백질, 그죠? 이것만 먹기를 원하는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커피 맛을 잘 몰라서 잘 마시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커피를 안 먹으면 안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아침에 꼭 한 잔, 뭐 아니면 저녁에 꼭 한 잔, 이런 분들이 커피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몸을 생각하면 뭐 하시죠? 그 커피조차도 때로는 먹고 싶어도 안 먹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 나아가게 되어질 때 정말 우리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하늘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맛을 누리는 것이 지금 기도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맛의 자리로 저는 초대하고 싶습니다. 남이 듣지 못한 것 듣게 되는 이 기도의 맛을 아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 여러분 오셔서 누리는 맛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그죠? 사도가 외쳤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만나거든 기쁨으로 여겨라. 처음부터 그 편지를 쓰면서 시작했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해라. 여러분, 구하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늘로서 오는 지혜를 왜 주시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참 모든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부정확한 사람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만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판단력이 제대로 있겠어요? 너무 불명확한 부정확한 판단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 세상이 제대로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마음 놓고 됩니까? 때로는 저도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요? 내가 예측하고 생각한 대로 안 되거든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얘기를 들으면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될 줄로 알았는데 안 되는 상황을 보니까 내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그죠? 생깁니다. 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쌓여요. 왜요? 내가 기대한 대로 다 되면 좋겠는데 안 되는 일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지니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가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겠는데 왜 짜증이 납니까? 왜 우리 속에 자꾸만 분노가 쌓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속에 불안과 또 우리 속에 스트레스가 분노가 쌓입니까? 근데 바울이 오늘 그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에 후히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하시죠? 지혜를 주신다고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잠언서에 잘 표현되어 있지만 지혜는 제대로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이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방법들을 총체적으로 말해서 성경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제대로 보게 하십니다. 제대로 깨닫게 하십니다. 제대로 알게 하십니다. 남이 보지 못한 거 보게 하는 그 맛을 누리게 되니까 고난을 만나는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다 피하고 싶어요. 억울해지고 낭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요. 누가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로서 오는 지혜를 부여받고 나면 기도하는 가운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을 받고 나면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기회인 것이죠.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나로 바꾸는 기회.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도 우리 청년에게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지체가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실수 때문에 제가 너무나 힘겨웠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에는 오히려 나에게 능력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눈뜨게 하십니다. 이러한 기도의 맛을 누려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여기 가운데 기도하노라 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올 한 해의 표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맛을 알게 하는 것이 뭘까요? 한편으로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가 왜 지어졌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물론 에베소서를 줬지만 그 중심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뒷부분에 나누게 될 것이지만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그죠? 바울이 마지막에 기도했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난 곳이 어딜까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모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다. 교회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도전하는데 공동체다. 구원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 뭐냐? 공동체다. 이 부분을 도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 에베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그렇죠? 성경에 다른 성경에도 바울이 편지를 할 때마다 서로는 항상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책 살펴보십시오. 바울이 썼던 성경책을 보십시오. 대부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물론 에베소서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읽었던 내용.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없는, 여러분 에베소서 3장에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또 한 번 덧붙여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왜 썼다고요? 공동체가 뭐냐? 이것이 교회다 라는 도전을 주기 위해서 썼다고요. 그럼 바울이 이 에베소를 쓰면서 두 번에 걸쳐서 뭐 합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오늘 16절에 바울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목사이지만 목사도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에요. 그렇죠? 참 부족한 부분을 제가 드러내서 참 죄송하지만 저는 어떻게 한편으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편으로는 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란 분 맞죠? 그런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실은 목사가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참 이상한 일이 옆길로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눈길, 평가에 그죠? 민감해지는 겁니다. 이게 나쁜 길로 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동력자들이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4분밖에 안 계시지만 저랑 합쳐서 때로는 제가 섬기던 교회 10명, 15명, 20명 되는 그런 교회 속에 제가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제 마음속에 이 죄성이 드러나냐면 시기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저 목사님 기도 잘하신다. 이런 얘기가 제 귀에 들릴까 안 들릴까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시기심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일부 예배 때는 안 생겼다 그러시던데 때로는 저도 생깁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칭찬이, 야, 당신 그런 칭찬을 들어서 참 좋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되네요. 박수가 잘 안 치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참 이런 연약한 사람이, 그죠? 때로는 목사인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은 새벽 예배였어요. 이제 새벽 예배에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서 누군가 기도를 하셔요. 누구누구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일해 주세요. 누구누구 목사님, 하나님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제 이름도 불려줬을까요? 안 불려줬을까요? 서은철 목사님,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일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더 잘 들리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 목소리니까.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니까. 그런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저랑 같이 동역하던 동역자 목사님이 저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참 위로가 되고 나 혼자가 아니구나. 저렇게 동력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표현은 안 했지만, 말은 직접적으로 안 했지만 그분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참 우리 동력자 맞죠? 너무 감사해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우리 그죠? 크게 감성적이지 않는 사람이어서 이 자매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붉은 태양, 노을을 바라보면서 참 멋있다 하지만 하나도 저에게 안 와닿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부분들이 제게는 늘 항상 부족했어요. 그런 제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힘들잖아요. 때로는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아픔을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막막해 있습니다. 내가 모르겠는데, 제가 겪어보지 않은 일, 그죠? 함부로 얘기하면 때로는 상처받으실 거 아닙니까? 때로는 말씀을 잘 알고 느껴서 얘기해 주더라도 때로는 당신은 내 마음 몰라요. 이런 경우가 종종, 우리는 섭섭한 마음을 당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욕심이 있어서 누군가는 내 마음 다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제 40평생 이상을 살아보니까 사람은 절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니다. 깨달음이 온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제가 때로는 우리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때로는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때로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제 몸에 그분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런 것입니까? 왜 제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흐르고 그분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전달돼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을 향해서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전달시켜 주니까 저는 육체를 가져서 그분의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분의 마음이 뭔지를 알 수 없는 존재였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이 가지신 그 마음을 제 속에 조금이라도 접촉을 주시니까 제가 눈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이 사실은 은철아, 네가 낙망하고 쓰러져서 믿음이 없다고 하지만 누구 책임이냐? 머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그저 잘못하면 누구 욕먹는다 그랬죠? 아비가 욕먹는다. 나쁜 의미로 사용되지만 누구 책임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비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되는 거 아비가 책임지는 것이 머리의 또 다른 의미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넘어짐과 낭망함과 아파함과 깨어짐 속에 머리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내가 책임진다. 너가 아파하지만 나는 더 아프다. 상황에 접하여 있는 사람,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의 깊이가 너무나 커서 견디지 못하니까 때로는 지난주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간증이 그렇더라고요. 이 선교하면서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뭐라고 목사님 제가 기도한 줄 아세요? 그때는 집사님이었으니까, 청년 집사님이었으니까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욕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투자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당신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은혜가 있어서, 우리 속에 어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뭐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치도 이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요. 그래서 너가 울고 있는 것보다도 더 크게 울고 있다. 그 목소리가 안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은철아, 네가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내가 저들보다도 더 아파하고 힘겨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조금이라도 제 속에 전달되니까 제가 이성적인 사람이지만 그랬던 사람이 울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이런 맛인 것이에요.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함께 지어져 가게 만드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아파하시고 힘겨워하시고 눈물을 흘렸던 그 마음을 전달해 주니까 우리도 하나님 저 영혼을 붙들어 주십시오.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 눈물이 우리 속에 흐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 거시는 그 하늘의 눈길이 우리 속에 열릴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 기도의 맛의 자리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이신 예수님이 내가 책임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가장 힘겨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기도의 맛의 자리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봄이지 않습니까? 봄처녀, 그죠? 이 봄이 되면 설레는 것이 처녀들의 가슴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봄처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이 기대되고
저분을 향해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 너가 아프냐 내가 더 아프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 저도 웁니다, 이런 우리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단 하루라도, 일주일 중에 단 하루라도 새벽 기대 한번 오시고,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금요 기도라도 한번 오셔서 이 기도의 맛을 함께 누려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게 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눈이 열리고 보게 되고,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도 기도 가운데 이 맛을 알기를 원합니다. 모르니까 기도하기 어려운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 되게 해 주십시오. 경험하는 자리에 주시고 눈뜨게 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내가 책임지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기도의 맛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붙잡아야 될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피 흘리고 값주고 사셨기에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맛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에 열려지고 듣게 되어지고 보게 되는 주님의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기도의 자리 우리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맛을 누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저희들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고 계시는지,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 맛을 누려서 함께 지어져가는 주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이 주셨는데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목회자입니다. 끊임없이 놓쳐버리는 목회자입니다. 오늘 여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